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변방에 이름 없는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세 번이나 이렇게 귀한 곳에 오게 됐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면 복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만져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받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앞뒤 분도 인사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오신 거죠? 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정말 찬양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예, 멤버를 새로 뽑았나요? 예,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제 찬양을 뒤에 서서 하는데 우리 교회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는데요. 모쪼록 이 밤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안 되는 거, 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목사님들 뭐 툭하면 나오시는 레파토리지만 제가 헤브니 월십을 이제 말씀 초청받고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한 무뚝뚝한 남편하고 사는 한 이제 주부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그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더 깜짝 놀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이 아내가 너무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남편 출근시키고 막 뭐 주님 오신 것처럼 막 이렇게 이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점심시간 때쯤 돼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뭐 입고 갈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빨간색 그거 어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다리 짧잖아 그런 거예요. 그거 너가 안 맞아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의 가장 컴플렉스가 뭐냐면 다리 짧은 거였어요. 남편이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미운 거야 남편이. 그 아침에 감동이랑 그런 건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같이 막 싸우기 시작해서 너는 다리 기냐고, 니나 나나 다리 대보면 별 차이 없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한 이제 10년 만으로 딱 10년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늘 마음에 답답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언어예요. 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언어는 안 고쳐질까 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거 하는 말마다 이렇게 덕이 안 되고 하는 말마다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맨날 공부 못하는 거는 뭐 엄마 탓이고 뭐 무슨 성질 더러운 건 아빠 탓이고 뭐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여기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도 권사님들 훌륭하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의 80%는 권사님들이 세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권사님들이 기도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권사님들 모여서 이 교회는 안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막 남들 뒷담화 까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이 막 여기서 막 아사바라카타바라 막 기도하고 뭐 막 축복하고 뭐 막 하면서 모여서 막 뒷담화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칭이 돼요? 안 되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인데 그렇게 말에 덕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말에 힘이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반대로 우리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내 혀에 사람이 살고 내 혀에 사람이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막 영어는 노력하고 뭐 수학은 노력하고 하는데 이 말은 노력을 안 해요.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 교회 지방에서 올라온 한 그 자매가 있어요. 대학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근데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이제 집안이라 그 교회에서 신방을 왔어요. 근데 올 때마다 이제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어떻게 사냐 너 힘들어서 어쩌냐 아이고 한숨 푹푹 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온 거는 고마운데 가고 나면 마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이 좋은 의도로 온 건 내가 아는데 가고 나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무식한 할머니, 못 배운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분들 가고 나면 그러더래요. 걱정 마,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 얘기하는데 천사가 왔다 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의 말이 제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말이 내게 힘이 됩니다. 예.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의 말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막 정말 죽고 싶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살 힘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헤브리 월십은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에요. 여기 혹시 중고등부 교회 선생님 계세요? 예, 애들이 싫어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애들이 워낙 힘들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했었는데 애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재수 없어요. 굉장히 막 지들이 시크한 줄 알고 우리 집에도 둘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끼리 근데 밥맛 없어요. 걔들이 좋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쇼미더머니. 쇼윈도가 아니라 쇼미더머니 하나만 좋아해요. 응? 뭐 하여간 그것 빼고는 다들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걱정이 하나 있어요. 오면서도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애들이 그 랩을 듣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랩 가사가 우리 영혼을 너무 때리는 것 같아. 특히 그 누구야 우원재? 여긴 정말 예수밖에 모르나 봐요. 우원재 몰라요? 알지? 우원재 몰라요? 뭐 알약 2봉지 뭐 이런 거 모르세요? 할렐루야. 예, 뭐 모르셔도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하여간 쇼미더머니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쇼미더머니 나오는 가수들도 이름이 뭐 다 도끼 뭐 무슨 뭐죠? 뭐 하여간 뭐 면도인가? 하여간 뭐 이름이 막 이상해.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 밤마다 그거는 봐야 된대요. 그래서 같이 보거든요. 보다 보니까 또 묘하게 끌리더라고. 저도 봐요. 지난주에 애들이 없었는데도 아내하고 둘이 봤어요. 재밌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는 크니까, 이제 어른이니까, 또 목사니까 컨트롤 좀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애들 컨트롤 할 수 있을까지 걱정이 돼요. 너무 디스하는 너무 가사가 많아. 저게 정말 사람을,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제 마음에 이런 막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말로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이거 랩 관심 있는 분은 그런 랩을 좀 써보세요. 정말 살릴 수 있는 랩 있잖아요. 죽고 싶은 애가 그 노래 듣고 막 살 희망이 생기고 막 그런 랩 있잖아요. 어느 성당에 그 미사를 드리잖아요. 꼬마 아이가 거기 성당 천주교 출신 혹시 아실 텐데, 그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미사를 돕는 아이들이 있어요. 미사를 돕다가 성찬기를 깨뜨려 버렸어요. 신부님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걔한테 저주를 퍼붓기 다시는 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 아이가 너무 상처가 됐어요. 정말 말대로 다시는 거기 나오지 않고, 뭐가 됐냐면, 이 아이가 커서 누가 되냐면 유고슬라비아의 유명한 독재자 티토가 돼요. 정말 그 말대로 됐어요.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말아라. 그런데 똑같은 일이 다른 데서 한 번 더 일어나요. 그 꼬마 아이가 성찬기를 또 깨트리는데 그 신부님을 잘 만난 거야. 이 아이를 불러다가 혼내지 않고 너는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아이가 정말 나중에 천주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훌톤 신이라는 주교가 됩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내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 영혼을 죽일 수 있다면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누구죠?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분들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쓰시는 분은 평생 부정적인 말을 해요. 왜 그러죠? 그 말을 계속 내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고마운 말, 힘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분은 평생 그 말을 해요. 왜 그러죠? 간단하죠?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문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예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럼 우리가 이런 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니까,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이르셔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됐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런 힘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9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아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에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봐요. 다 들지? 다 들잖아요. 이게 말의 힘이라니까요. 말에는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말에 힘을 주셨다고요. 우리 엄마 말에 힘을 준 게 아니라, 목사님 말에 힘을 준 게 아니라 내 말에 힘을 주셨다고요. 내 말로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내 말로 사람이 죽고 내 말로 사람이 산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 말이 믿어지면은 한번 여러분 밤마다 거울 보고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야.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잘 안 하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올 때마다
갔다 오면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7층 사는데 올라가면서 거울, 그 엘리베이터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 보고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내랑 같이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나 잘생겼네. 죄송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아내가 그래요. 그만해라. 그래도 난 또 해. 잘생겼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좀만 참아주면 되니까.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괜찮네. 잘생겼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대입을 시키면 똑같아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하나 더 읽을게요. 마가복음 4장 3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똑같은 패러다임.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맞춰봅시다 좀. 내가 이르시되 여러분이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게 말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에 주신 힘이에요. 오늘 본문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약 2년 정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보고 돌아오죠. 그런데 의견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몇 대 몇? 10명은 좋아, 2명은 안 돼. 아까 nothing is impossible 하던데 이게 10명이 했던 얘기예요. 불가능은 없어.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구절 같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이 예쁜 거? 볼까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먹이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말이 얼마나 예뻐요. 반면 2명의 말을 들어볼까요? 민수기 13장 10명의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10명의 그 반대했던 사람의 말 들어볼게요. 민수기 13장 31, 32, 33 제가 먼저 31절 읽을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어때요? 안 이뻐. 말이 안 이뻐요. 여러분 주변에 분들 좀 보지 않아요? 얼굴은 예쁜데 말이 안 예쁜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안 이뻐요. 근데 얼굴은 정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데 말은 정말 너무 예쁜 분들이 있어요. 어느 쪽에 마음이 가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말이 예쁜 분. 여러분 딱 갈리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거인들을 봤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야. 하는 말마다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죠?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이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같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럼 보세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심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제가? 예,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차라리 돌아가자, 돌아가. 이 말이 진심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너무 가나안을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말 오매불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영성이요, 그들의 버릇이요, 힘들면 그냥 내뱉는 말이에요. 이 땅 이렇게 할 건 못하러 왔냐고. 이게 그냥 그들의 버릇이에요. 너무 가고 싶은데 힘들 것 같으니까 알아서 먼저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기 싫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뭐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 막 이러잖아요. 받지도 않아놓고. 어르신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꾸 죽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막 우리 권사님 제가 붙잡고 맨날 그래요. 정말 죽을 마음 전혀 없는 분이 자꾸 죽고 싶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난 적어도 100세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유학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하라고.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첫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둘째 안 나냐? 아유, 목사님, 아우 그냥 귀찮아요. 첫째도 힘들어. 둘째 귀찮다고 그래 나한테. 그래서 나는 정말 귀찮은 줄 알았어. 그래서 정말 얘들은 안 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뭐를 그랬더니 둘째 갈게요. 아니 니네 따로 사냐 왜 그래? 아니 너 와이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깝게 지내서 너 야 하거든요. 야, 네 와이프는 애 안 갖고 싶대. 귀찮단다 야. 아니에요 목사님, 갖고 싶은데 잘 안 생겨요.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말 바꾸라고. 정말 갖고 싶은 말 바꾸라고. 둘째 낳았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남의 애라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말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려요. 무엇보다도 나를 살려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죽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 죽게 놔두라고. 정말 하나님이 둡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렇게 살다 죽을래요? 진심 아니잖아. 여러분 가나안 가고 싶죠? 들어가야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가고 싶다고. 그리고 무릎 꿇어야죠. 이렇게 좋은 찬양의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셔서 엎드려서 통곡해야지.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지금 내 마음먹은 대로는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내가 그거 믿고 여기 왔다고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 붙잡고 내가 기도하겠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 힘들면 그렇겠어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애기 엄마가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물어보잖아요. 너 둘째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다면서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애기 싫어한다고. 이게 아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이해는 해요. 시집 안 가겠다라는 말이 그 아픔에서 나온 말이야. 네, 이해는 한다고. 그러나 우리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고.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같은 컨셉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말은 자기가 계속 부정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이딴 소리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좀 긴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26절 30절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같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은 더럽게 해놓고 중심 아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한 그대로 결단코 너희는 거기 못 들어가. 무슨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했던 그 말 그대로 1세대, 그 first generation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말한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예요. 첫 번째 한번 해봅시다. 내 말에 힘이 있다. 두 번째, 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거기 하나만 덧붙일게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알지만 영적 전쟁이 있어요. 혹시 경험하시나요? 영적 전쟁.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 전쟁의 90%는 설전이에요. 말에서 나오는 무슨 시꺼먼 옷 입고 와서 뒤에서 이런 거 영적 전쟁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넘어뜨리기도 세우기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90% 이상은 설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제일 관심 갖는 게 여러분의 혀예요. 여러분의 혀에 따라서 마귀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말 너무 쉽게 친근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말이 생명이에요.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사람을 죽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이 시간에 여기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 경기도 광주 지역이 참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교회와 특별히 상관 있는 건 아닌데 고마워요. 괜히 이 교회가 정말 귀한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솔직한 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 음식물 썩은 냄새 같은 말, 여러분 성경에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음식물 썩은 거예요.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단지 욕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정말 고운 아주머니가 있는데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이 있죠. 그거예요. 우리 말에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이요, 매주 와야지. 오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 나가서 말하는데 좀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 비꼬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덕대는 말, 여러분 말을 듣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말, 누군가 내 말에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 아이가 아이의 엄마를 선생님이 좀 면담하러 좀 오시라 했어요. 엄마가 가니까 숙제 때문에 그렇대요. 제가 숙제를 안 했나? 숙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그 내용을 가지고 독후감을 느낀 점을 써오라면 그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 아이들이 숙제를 두 종류로 이제 의견이 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냐 여기에 대해서. 첫째 아이들은 배짱이는 여름 내내 띵가띵가 놀았으니까 굶어 죽었을 것이다. 두 번째 파트 애들은 뭐냐면 이 개미가 그래도 착해서 이렇게 자기 음식 나눠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 나눴는데 이 아이, 엄마를 부른 아이만 좀 다르게 쓴 거예요. 그 쓴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 이름이 존이라는 아이인데, 개미는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 하나 딱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독교는 내가 죽으면서도 남을 살리는 게 기독교구나, 이걸 이 아이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게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껏 예수님을 살려놓으면 내가 가서 죽여요. 여러분 아무리 두 손 들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 안 빠져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인 거, 여러분 모르게 범죄한 거, 예수님은 평생 하신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나와요. 걸린 여인이죠. 혈루증이 뭐냐면 피가 계속 하혈하는, 여러분 아시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근데 이 혈루증이 불치병이거든요. 근데 불치병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결한 병이에요. 그래서 격리를 시켜요.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도 누군가의 아내일 수 있고 누군가의 엄마일 수 있으며 누군가의 딸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딱 한마디 던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48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죠? 뭐라고요? 여러분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딸아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해야 될 말이에요. 딸아라는 말이 필요한 사람한테 딸아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성도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 앞에서 말씀드렸고, 당신의 말이 내게 힘이 됩니다.
이거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이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또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원래 이렇게 대답은 잘 안 하나 봐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랬나요?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왜 축복이죠? 원래 두 번째 질문 대답 안 하나요? 왜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이라고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왜 축복이죠? 네, 여러 학설이 있지만 맞는 말씀 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걸 알죠, 이제. 축복의 말하면 되죠? 되나요? 그러니까 복이지. 그렇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복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죠. 이거를 저주로 이해하면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주를 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헤븐리 월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어도 모자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을 저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우리가 좀 헷갈려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미용실을 연 자매가 하나 있어요. 남자 미용실 전문 미용실 있죠? 그거를 오픈을 했어요. 예배를 드려달래요.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꺼내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 문 닫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달래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결단해. 네가 결단할 마음이 없으면서 무슨 누구한테 미뤄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정말 문 닫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굳이 목사님 돈 벌려고 오픈한 건 아니에요 그래. 확 내가 찌를내다가 돈 벌려고 아니면 주일날 문 닫으면 되지. 근데 나한테 그걸 미루는 거야. 이거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목사 불러놓고 기도해달래. 믿음 주라고 지한테. 지는 벌써 문이 열렸어. 벌써 가게문 벌써 열어놓고 지금 손님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당신이 기도하라고. 당신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 정도 믿음도 안 주셨냐고. 교회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겠냐고. 하나님 문 닫으라고. 나 진짜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주일 2번 지났거든요. 첫째 날 문 닫더니 지난주에 문 또 열었어. 진짜 내가 할래다가 이거는 기도로 하는 거 물론 중보하죠. 정말 중심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그 자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딴 거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해요? 정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게 힘 있는 거 몰라서 못했습니까? 감정대로 말하니까 그렇지. 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혼돈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결단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쓰겠다고요. 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내 말을 선하게 역사해달라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걸 하나님한테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요새 우리 교우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초신자 믿음 없는 사람 오면은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 듣고 컸어. 여러분도 많이 하시고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는 사람 보고 교회 왔잖아요. 나는 그랬어요. 제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이 아들이 때문이기도 왔지만 제 신앙이 신앙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정말 좋은 집사님들 때문에 됐어요. 정말 권사님들, 정말 눈물로 사시는 그분들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거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그 뒤에 싹 숨잖아요. 자기 책임 회피하는 거, 비겁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결단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공부를 못하게끔 나를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 얘기다 생각하시면 그냥 은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공부할 때 또 놀고 하니까 지가 공부를 못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냐고 고3 때 꼭 시험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책임이지. 내가 열심히 했었어야 되죠. 언어 똑같아요. 우리 집안이 원래 부정적이래, 어떤 분 얘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 만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멘.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원래 부정적이라 제가 그 혈통이라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한 지 이제 조금 돼요. 그래서 팔로워가 별로 없어. 여러분 좀 와서 해주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인스타가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 무물 코너라고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자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바꿔가더라고요. 비밀리에 운영자가 이렇게 한 달인가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면 거기에 누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귀신이 존재하나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마귀하고 사탄만 있어도 피곤한데 귀신까지 꼭 있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청년이 진짜 이렇게 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또 이렇게 답을 해주고,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졸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내가 답을 썼다 지웠어요. 죽인다 이렇게 썼다가 그냥 차마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지웠는데, 최근에 무슨 질문이 왔냐면 운이 좋았지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다시 읽을게요. 운이 좋았지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운이라니 하곤 하는데요, 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운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그래도 뭐 믿음이 이렇게 좀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표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은혜다 얘기를 하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뜻이나 뭐 이렇게 그 정도 얘기를 하죠. 제가 앞에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몇 프로, 우리 노력 몇 프로일까요? 제 질문 좀 많죠? 다음에 초청 안 하실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좀 바꿔볼까요?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 몇 프로고 인간의 책임이 몇 프로일까요? 제가 대답을 하시면은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아니죠? 고맙습니다. 몇 프로요? 100%.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 0%? 네,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이제는 눈치껏 하셔야죠. 몇 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몇 프로? 100%. 인간의 책임? 맞아요.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제가 48살이거든요 48년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정말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또 머리로도 알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때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 내가 갈등 겪으면서 땀 흘리고 밤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100%, 내 책임이 100%구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결단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요, 이 교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문제 생기면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부정적인 답하는 사람 저는 잘 이해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니까 임파서블이야. 근데 nothing에서 임파서블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정말 하고 나면 이길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책임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영역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아들 키울 수 없고, 내 딸 도저히 키울 수 없고, 나도 내가 어떻게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미래 어떻게 가늠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아마 우리 최 목사님이 헤브니 월십에서 많이 기도하실 텐데 그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살아계신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것을 운영해 달라고, 모르긴 해도 그거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죠. 내 언어 바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쓰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람 살리는 말 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말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살리는 말하고 나의 아들과 딸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은 듣는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실 말을 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말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러운 말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입에서 썩은 음식물 같은 말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러워도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밟는 곳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